1장입니다. 영원히 방패요 교산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다 다 찬송하라. 그 옥큰 내비 그 짙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 노하이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우니 그 흑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똑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하여 준비 찬송 284장 합시다. 284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성령 내 맘에 보내셔서 3절 4절 예. 은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짱자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려다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바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지켜보신 주님,
그러나 죄의 용서하심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오니 이 시간 관찰받고 용서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합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7장 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역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긴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심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부질없고 못난 저희들을 그래도 주님의 그 자녀의 명분으로서 지금껏 우리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여야 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만 먹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속한 자로서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망 없는 곳에 주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허물어질 때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셔서 늘 주님 의지하며 말씀 속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면서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이 기쁜 복음의 말씀만이 나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 되게 하셔서 주님 늘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 10시 반부터 대구 우리 교회에서 성경공부 있습니다. 잠언서 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장 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이 나오고 또는 율법이 나오고 또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사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살거든요. 내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한테 힘이 있어야 되고, 내한테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닌 이후부터 돈이 더 생기고 이익이 더 생기고 내 소망이 달성되고 힘이 더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 사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사랑이라고 이미 붙여진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 그것을 향하여 질주한다, 달려간다. 사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그런 식이다 이 말이죠. 사랑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대고 그 기도한 내용들이 뭐였던가요? 사랑 달라고 기도했던가요? 아니면 내한테 이익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가요? 이래서는 못 살겠으니까 살게 좀 숨통 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가요? 모든 것이 내 마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가요? 빈트가 맞는 거예요. 빈트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마음 한껏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면서 성경은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떤 타협점 또는 흥정과 협상에 나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랑을 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흥정과 협상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이러한 흥정과 협상이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흥정에 응하겠습니까? 아주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끝이 어딘가가 여기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그 다음에 잘 한들어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것까지 머리에다가 담아 두려고 합니다. 요것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요것까지인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지금 몰고 있는 겁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나라는 존재 의미가 유지가 되거든요. 내가 어떤 낙을 보겠다 하는 것도 일단 살아있어야 낙을 볼 게잖아요. 뭐 3년 뒤에 잘 된다든지 5년 뒤에 뭐 자식이 출세했다든지 그걸 구경하려고 한다면 일단 내부터 지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나라에 가려면 일단 내부터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구경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사랑은 너를 제거하고 삭제하고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네가 안다면 네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마땅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를 우리는 이래 형제과 타협 협상을 해요. 제가 형제를 버릴 테니까 목숨 버릴 테니까 저한테 뭐 줄 거요? 라고 제가 형제를 아니 목숨까지 안 버리지만 제가 형제를 사랑할 테니까 사랑하고 난 뒤에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꿔줄 겁니까? 라고 우리는 협상과 타협에 나서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익히 아시고 아예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고 내가 일단 살아있고 어떤 낙을 보겠다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쪽으로 사랑을 밀어붙입니다. 그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 뒤에 내가 어떤 낙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뭔가 내가 존재해야 뭐 어떤 이런 내 희망도 살아있는 법인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맹탕인데 그 다음에 뭘 주고 안 주고 없습니까? 나 자신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은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 할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랑과 주님 성경에서 한 사랑이 지금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요. 주님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경유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율법 속에 귀 들어가서 율법 속에 귀 들어갔으면 비로소 발견되는 그 사랑.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나는 여기 버티고 있다. 덕하니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을 경유하지 않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 율법 없이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세상 전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직접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 이 로마서에 있는 사랑,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인데 이 앞에 율법을 빼버린 거예요. 그냥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사랑 그 덩어리 그것만 성급하게 그냥 손으로 낚아채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외롭고 사랑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뭐 여러 번 등장하니까 그거 내가 원했던 건데 그 사랑 내가 낚아채야지 이런 식으로 그 주여 사랑을 해 주옵소서 기도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그 율법을 아느냐? 너는 지금 사랑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거든요. 율법조차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열매의 사랑은 됐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오해가 있고 오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성경에서 사랑해도 그럼 사랑은 인간에게 소용없는 것인가? 현재 인간에게는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개한테 보석이 아무 의미 없듯이
인간한테는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쓸데없는 아무 쓸모짝도 없는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만드는 그 목적만큼은 하나님 스스로 철회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은 뭡니까? 인간을 인간 아닌 걸로 만들어서 사랑은 사랑대로 거기다가 덮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인간이라고 우기는 것을 인간 아닌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본래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뭐냐? 꿈과 현실을 바꾸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밤에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꿈을 꿨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부터 원초적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깨난 그것이 꿈이고, 네가 꿈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현실의 징조요, 징후였고 정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성경 해석이 바로 첫 번째 걸음에서 벌써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걸음에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노니 이는 생수에 근원하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이래 되었어요.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를 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라고 하는 말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렇게 인간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그 자리가 본래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리로부터, 주가 없는 자리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새롭게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자기가 지레짐작 나는 인간입니다,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소서 나오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꾸 본래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거기서 정작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율법의 취지가 뭔지를 알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하는 것은요, 사실은 현실화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눈만 감으면 이 현실도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서울에 가락교회 김종우 집사님 계신데 2월달에 3월달에 만나니까 2월달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뇨 수치가 400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400이 뭡니까 하니까, 보통 사람은 80 내지 100인데 400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게 온 그 당 덩어리가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퉁퉁 부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넣었으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 점심시간인데 직원들 다 나가버리고 혼자서 이제 거의 응급 기도실에서 병원에 가서 인슐린 주사 맞아 쫙 낮춰와서 겨우 200으로 보통 사람 빼고 200 줄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궁금했어요. 야, 참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물은 거예요. 그거 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주 냉철한 기자적인 심정에서, 사람 죽든 말든 나는 아주 안 죽었으니까 죽는 순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게 모든 장막이 내려간다는, 어둡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원했던 말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게 봄철이고 벚꽃이 피고 어떻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막상 죽으면 이것이 무대 커튼 닫히듯이 모든 게 와락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꿈이었던 겁니다. 한낱 꿈이었던 거예요.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겁니다.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일단 현실이라고 간주하니까 그래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얼마나 튀느냐, 얼마나 어떤 대단한 존재냐, 남한테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살고 싶다 하는데, 근데 그러한 욕구 불만과 욕망 같은 그것이 이 자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죽은 상태에서 꿈꾸는 꿈이라면, 정작 그 꿈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자리라면,
지금 이 세상이 꿈이고 꿈에서 깨어난 그 자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이라면 지금 나는 모든 것이 오인이고 오해고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성경 해석이 그동안 왜 안 됐느냐? 착각 속에 헤매고 것이 성경 해석이 될 리가 있습니까? 주를 버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처음부터 우리는 날 때부터 주를 버린 자예요. 언제 우리가 주를 생각합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 존재하는 이 세포가 70조 세포가 지금 밥 달라고 난리인데 언제 주를 생각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오인의 연속이었어요. 연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당뇨 안 걸려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오인이고 내 자리를 착각을 한, 원래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내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체가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성경에서 율법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천국 어떻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마귀의 장난질에서 거꾸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본디의 자리는 우리는 꿈 속에서 헤매고 꿈 아닌 현실은 주님께서 이건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망이 거기였습니다. 제발 꿈만 꾸는데 꿈만 그만 꾸지 말고 이 몸이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제대로 된 현실 속에서 난 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눈치챘어요. 알아챘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세월이 올라갔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대요. 왜 스트레스? 사업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지금 혈당량 어떻습니까? 250이다. 혀 한번 봅시다. 혀 대미니까 이빨자국 그대로 나있어요. 혀 속 이빨자국 그대로 있어요. 이게 모세혈관이 작동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죽음의 경계에 있는 분과 가까이 있을 때, 예, 내가 미처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는 그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연세 많아도 죽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진짜 인간이 죽는 그 죽음을 금지시켰습니다. 네가 100번 자살해도 그 죽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인간 본래의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음에서부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나중에 알게 되어죠. 십자가 죽음. 내가 먼저 있고 나 죄 위하여 주께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십자가 그 죽음이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찬지 창조 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항상 해석이 예수님부터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인간 쪽에서 이 사랑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진짜 꿈 같은 본질은 아주 뭐 이거 안 들키게 감춰놓고 기껏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뭐 세상을 좋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 사랑 나오니까 갑자기 뭐 설교자나 목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쭉 설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이거는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신신강, 군의신강, 부자유친, 구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수, 붕어유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 윤리도덕, 공장명장하는 그 선이에요. 그 선. 부자유치라 하는 것은 아버지는 자식을 잘 애정으로 다스리고, 군신주의라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학하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은 부부간에 서로 구별돼야 되고, 장유수는 늙은이가 젊은 사람은 서일이 있어야 되고, 붕어유신은 서로 우정이 있어야 되고, 신임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꿈에서 깨납니까? 그거는 꿈을 더 꿈되게 하는 거예요. 꿈이 마치 현실인 양 위장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인간의 모든 윤리 도덕이라 하는 것은요, 일단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확인한 차원에서 윤리 도덕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동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동양 윤리가 이게 몸에 완전 백이었어요.
그래서 동량윤리를 좀 더 보게 되면 이제 이 맹자 같은 데 보면 이러한 이것이 방금 제가 한 이제 삼강오륜과 이제 삼강오륜 이런 이야기는 그걸 하나의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원칙을 실천에 옮기면 이게 이상적인 도덕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사랑의 어떤 그러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보니까 맹자의 주장에 의하면 척언지심, 인간 마음속에는 선한 게 있는데 뭐든지 불쌍하게 보면 애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리 나쁜 사람도 건져간다. 척언지심, 불쌍하게 하는 거. 수호지심, 나쁜 짓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남을 할 때 남을 배려하고 낮출 줄 아는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그 시비지심. 이걸 인의예지라 해서 이걸 사단이라 해서 사탄, 비슷하죠. 단이 뭐냐?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속에는 이런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있는 선한 것이 발휘를 못했지만 환경 고치고 마음 고치면 이 선한 것을 개발해서 악은 줄이고 선은 늘어나게 하면 그 사회가 이상적인 공동사회, 이상적인 윤리 도덕의 사회, 우리가 살만한 사랑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동양의 윤리 도덕이에요. 아까 원칙은 제가 상관오른 이야기했고 그 원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가지고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함량이라고 합니다. 함량이 뭐냐? 쉬운 말하면 공부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세상이 올라올 때 나쁜 세상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잘 이해되죠? 인간 자체가 주를 떠났기 때문에 주를 경유하지 않는 이야기라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지, 율법을 경유하지 않고 그거 없이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하게 착할 수 있는 존재냐를 그걸 마음속으로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가 된다니까요.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부와 훈련을 쌓아서 경건을 쌓아서 나쁜 생각은 제거하고 착한 생각을 장려하고 그것도 옳은 숙달, 옳은 기간의 훈련을 쌓으면 이것이 바로 착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은 참 인간이 인간다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양에서만 윤리 도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양은 또 궁금하죠. 서양의 뿌리가 바로 로마거든요. 로마에서는 어떤 인류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경건, 두 번째 인간미, 세 번째 자유, 네 번째 관용, 다섯 번째 도덕, 여섯 번째 권위, 일곱 번째 믿음, 여덟 번째 규율, 아홉 번째 엄격, 열 번째 위엄, 열한 번째 일관성. 녹취하신 분이 예먹겠다만 빨리 주자. 보세요. 좋은 거 다 모아놨죠. 뭐 성인 필요 없네요. 이 좋은 세상 만들기에. 예? 경건, 인간성, 자유, 관용, 도덕, 권위, 믿음, 규율, 엄격, 위엄, 일관성 11가지. 이것을 빠진 거 있습니까? 성경 외보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윤리 도덕만 있으면 되잖아요. 동양 철학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목사님 그거는 하나를 모르고 둘을 모르고 하나밖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이건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래야 하거든요. 왜 그게 다른 곳에 없습니까? 묵자라는 중국의 사상가는 바로 약한 자를 돌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묵자라는 사람, 묵자 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우나라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이게 임금님인데 치수 사업을 중국 최초로 한 사람, 벌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불행할수록 상대가 행복하다는 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랑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이 정도 대단한 사랑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임금이면서도 천적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해서 낮춥니까 하니까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백성들이 행복해지니까 백성들만 행복한다면 내까지 거 이렇게 더욱더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깨져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분 성령 받았습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도 목사도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거 복음입니까? 인간의 몸이 이미 가상현실을 갖게 꿈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꿈속에서 꿈의 현실량 되기 위해서 그 꿈의 주인공은 뭐냐? 내가 이 정도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잘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근본적인 육신, 주를 떠난 존재로서 그 존재로서 어떤 자기의 천국을 회복하기 위한, 이미 이 세상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힘든 생활을 바꾸게 되면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양심, 이성,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지혜를 끄집어내도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가로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만 들이대버리면 그 윤리 도덕 외치는 사람한테 십자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뭐를 깔아야 되냐 하면 최고의 윤리, 최고의 도덕 가운데서 십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나쁜 인간들이었어요? 강도였습니까? 창기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는 세계 최고의 윤리 도덕을 자처했던 바로 그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선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거룩한 건가를 아주 모델 케이스로 만들었던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묵자, 우임금, 그 정도 레벨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죽음 사건이에요.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어디를 넘봐, 그 넘볼 수도 없는 지혜가 나옵니다. 거기 능력이 나와요. 내가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잘 살 거가 이미 그렇게 그 노선을 간다면 십자가는 튕기져 나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자기밖에 자기가 살았고 자기를 위대하게 한 그런 입장에서 성경의 사울 바울의 편지 같은 걸 읽어요. 읽어버리면 거기에 나오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읽으면서 얼마나 구라를 쳐댔습니까? 육체에 있는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에는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이 보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 정도 것들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기도해가 은혜 받으면 이걸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구라니까. 그게 가짜,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교회 사람 윤리 도덕이 다 거짓말이라니까. 이거는 율법을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자기가 잘남을 티를 내게 한 어떤 우회적인 방식이 불과한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자살을 100번 해도 우리는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당황하지. 우리가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내 존재의 구원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데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실제 죽음이 아니고 그것마저 내가 사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구원을 하는 겁니다. 구자욱 목사님이 하는 노래 보면 아따 참말이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가사를 찾다 보니까 아따 참말이요. 완전히 그 복음에 돌직구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하니 믿을 수 없었는데 경선전처럼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죄를 했다. 아따 참말이요? 노래를 불렀어요. 뽕짝으로 해서 했던 것이 그게 인터넷에 구작 불렀던 참말이야 들었던 노래의 가사예요. 복음을 돌주고 던졌어요. 아주 춤을 치고 가락은 아싸 호랑나비하고 좀 유사한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 구작 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는 그게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돌줄 떠졌는데 그게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출발점이 일단 내부터 챙겨보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자기한테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원천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원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역시 그 꿈의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원래 기대했던 내 구원의 그 구원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그 천국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주님이 자리에서 나왔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는 예를 들면, 보통 그 사랑이라 할 때는요, 우리 남녀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조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뭐 사랑이란 말을 했지만 다 뜯어가 보면 되겠면 뭐냐면, 나의 자율권과 나의 자유권과 나의 선택권 발휘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해요. 한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내가 이미 결심해서 선택을 했다. 따라서 내 선택에 대해서 당신이 속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속으로 당신이 제발 따라줬으면 좋겠다, 내 선택 그 자체를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두근두근 해가지고 막 정말 과연 내 선택에 대해서 내 호응에 잘 맞춰줄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당신이라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당신 인물이 잘생기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 두근두근과 희열과 조바심은 다 깨지고 그게 분노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선택했다는데 왜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너의 선택을 내한테 언급을 해버리냐 말이죠. 그러면 나는 당신이 잘생기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만약에 내가 못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랑이 파토낼 가능성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게 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할 때, 만약에 돈이 없어질 경우라면 나는 당신의 선택권에 말려들지 않을 거야 라는 본인의 자기 주장이 또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 이건 사랑이 결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 나 죄를 위해서 아까 이게 뭐라, 참말이요? 하는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왔었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죄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방송에서 대놓고 하는 건 처음 봤어. 내하고 처음 봤어 하여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자산 걸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쪽에서 그건 네 꿈속의 착각이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삐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 안 해, 이래 돼버리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인이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땅에, 이건 가인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선택에 호응을 했는가? 호응을 안 했어요. 난 네가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날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 참석 안 할 수, 예를 들면 내가 예배 참석한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예배 참석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예배 참석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려는 하나의 노림수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예배 참석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 눈들을 보니까 지금 뭐 하던 눈인데, 그러면 딴 거 합시다. 내가 간음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율법은 위반하여야 해요. 위반을 해야 그 속에서 율법의 진수가 나와요. 율법은 위반하지 않으면 율법의 진짜 참 진수가, 참 본질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간음을 안 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간음을 했습니다, 둘 다 율법의 정신과 달라요. 사랑의 정신과 다릅니다. 어떻게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도 이것은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선택권에 관한 문제를, 내가 간음을 안 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 쟤한테는 없습니다 해줘야 그게 율법에 제대로 율법의 사랑에 걸려든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걸려든 겁니다. 나 정도 되면 간음 안 할 수 있습니다. 간통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있는 한 그거는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간음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권리를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나에게는 일체의 선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율법이 완성된 그 십자가 안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권리나 의미나 존재 가치가 일체 거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나의 본래 자리에 가지 않고 자꾸 본래 자리를 벗어나서 바깥에 관찰자, 관람자의 자리에 가니까 이 율법은 내가 지키도 안 지키도 이 둘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 이제 오해가 이런 것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못 지켰다. 못 지켜 가지고 내가 너무 하고 이거 율법도 못 지키고 난 죄인이 어쩌면 좋지 할 때 믿음이 왔다. 하하,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믿음 줘서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 한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십자가는 쉽네. 그 십자가 선택했더니만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자기 본래 자리에서 또 본래가 자기 꿈속에서 자기가 어떤 선택권을 발휘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25절에 보면 제가 이것만 설명하면 아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다 이제 풀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몇 분 남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10장에 보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사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벌써 잘못됐죠. 네가 뭔데 영생 얻어? 영생을 왜 네가 얻고자 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예수님이요 나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잘된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영생을 못 얻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영생 받아야 되겠어라는 그것이 먼저 이미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요. 그게 영생 얻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영생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물어보니까 성경에서는 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까지 사랑하라. 오늘 본문 나왔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것이 그 말씀대로 다 들었다는 말씀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온다면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왜 하라니까 하는 말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율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율법 속에 딱 집어넣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뭐가 자기 모호하냐 하면은 이웃이 누구냐 고점이 자꾸 이게 캥긴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를 몇 미터 옆에가 이웃이냐 말이죠. 몇 미터 몇 킬로 반경이 이웃이냐 말이죠. 내가 몇천 사이가 이웃이며 동창생도 이웃이냐 하는 그 문제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겠잖아요. 이웃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정말 난해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강도 사람 많이 있어서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인이 그냥 지나갔다. 세 번째 그 사마리아인 사람 치고도 못 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를 모르는 족속이라고 이미 지옥 간다고 제쳐놓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불쌍히 봐가지고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서 다 돌보죠. 짐승에 태워서 자기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혹시 더 들면 제 돈 더 들 테니까 다 치료했어요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이웃이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강도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강도 만난 이유가 이 지나가는 사람 잘못 아닙니다. 제사장 잘못 아니고 레위 잘못 아니거든. 레위인 잘못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강도 만났은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면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강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강도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괜히 누가 욕을 얻느냐 하면 강도 맞는 사람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만났어요. 제사장도 욕을 얻어먹었죠. 레인도 욕을 얻어먹었죠. 사랑 없다고.
제사장 레인들 다 그 사람들 영생을 얻고자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우기던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인물 제사장, 레인들, 사마리아인들 전부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다 말이죠. 강도 만난 사람도 개인. 근데 정작 이 사람들 강도 맞게 한 이 사건을 유발한 그 강도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나 처음 너희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려면 어느 자리에 가야 되겠는지 하면 강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강도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 하면 제사장 자리에 있어야 되고, 레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뭐냐면은 제사장은 나 아니야, 레인은 나 아니야, 강도는 나 아니야, 강도만 사람 나 아니야. 나는 어디 하냐 하면 강도를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 자리에 성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 하는 모든 비유는요, 등장인물이 10명이든 5명이든 그것이 하나의 꽃다발 되어서 그건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은 지금 강도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빼고 자기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가지고 그걸 공박하는 겁니다. 니들 속에는 네 생각밖에 없지, 네 영생 얻을 생각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나 만한 존재로서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제사장이나 레인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 맞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 뿐이지 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이 바로 강도예요. 인간 자체가 누굴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비유를 제대로 알고 들었으면, 이 자기의 본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뭐냐 하면 예수님을 경유해서 이걸 봐야 돼. 예수님을 경유해서. 예수님을 경유해서 보면 여기서 뭐냐 하면은 바로 네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기 위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상황이나 정황과 그 환경은, 이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그 환경이 펼쳐지고 조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거, 이웃이 되고 말씀의 율법의 완성, 자비가 만들어지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비로소 그곳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영생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이 바로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명 안에 우리가 놓여있으면 더 이상 내 생명, 네 생명 이야기할 것이 끄집어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미 생명을 안 사람 같으면 이 본문을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자기 생각을 안 하니까. 바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생명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능력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생명 없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나 선한 사마리아인 돼야지. 그거 돼서 뭐 할 건데? 그거 되면 구원 받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계와 있는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꿈이죠. 현실이 아니고 해놓고, 자기를 거기에다가 주인공으로 해놓고, 이 주인공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되면 그 영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착각 속에 만들어진 가짜 영생이 되고, 가짜 천국이 되고, 가짜 예수가 되고, 가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이 끄집어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가짜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인간은 바로 인간이 100번 죽어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죽음의 그 진짜 인간의 죽음.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경유해서 죽음 안에서 모든 진리와 생명을 다시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말은 길었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리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내가 느끼고 보았던 모든 자리가 본래 내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자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본래 내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거 하기 전에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스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기는 누가 너를 꾀드냐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네가 십자가를 믿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네가 지켰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율법은 우리가 지킨다고 지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디로 달라가냐? 십자가로 달라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마저도 죽이게 된 가해자 역할을 우리는 톡톡히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강도란 말이죠.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내가 강도고 나는 죽일 놈입니다 생각을 그걸 품지 않고 모든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뱉고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아침에 반찬이 좀 시더라. 오늘 김치가 좀 시다는 이 말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하면 나는 강도인데 김치 말은 자격도 없는데 그런 것이 그것이 포함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맛있는 김치를 먹어야 마땅하고 나는 엄마는 맛있는 김치를 제공해야 되고 쉬지 않게 해줘야 될 엄마의 책임이 왜? 나는 그만큼 고귀하니까 난 귀한 존재니까 이것부터 출발하니까 나만 있는 세계에서 나를 위한 김치가 돼버린 거예요. 요새 중국 김치 때문에 한국에 뭐 안 팔린다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엉터리 했으면 엉터리. 아따 참말이요? 참말이고 뭐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아무리 어겨도요, 율법을 아무리 어기고 아무리 지켜도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율법 어기가 죄 의식이 있으면 뭐 십자가가 있는데 뭐 이제 용서하겠지. 십자가 맞아. 자기 본디 자기가 사라지는 자리를 보지 않고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 자리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네가 어떤 법을 지켰을까 네 행위를 지켰을까 아니라고 해도 성령의 영역으로 했다 해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법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어요. 본디의 자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게 만들어요. 성경을 피하여 도망쳐서 성경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서 주께서 따라가면서 밥에다가 김치 덩어리 얹어가지고 그 식탁 테이블에 가는 그 7살, 3살, 4살 먹는 아이들 밥을 먹이듯이 주께서 영생을 먹여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도망치고 맨날 이거 성경 말씀 피하여 하나님 피하고 예수 피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어젓한 주인공으로 있는 그런 쪽으로 도망을 치면 주께서는 계속 따라와서 영생과 주님의 사랑을 먹여줄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서에 많은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네가 나를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디까지? 네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죽을지언정 그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고 너의 결정도 아닌 상태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모습으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주께서는 해석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락교회 할 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마지막 때 환란이 오는데 환란에 어떤 걸 환란하느냐? 아주머니들 우통 벗고 마사지 가가지고 이거 시원하다 하는 그것이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란이란 부활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환란이에요. 왜냐하면 마사지 받을 때 시원하지만 그 뼈 같은 거 누르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환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환난이 아니고 천국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환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난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사지나 받다가 지옥 가세요. 그게 아니고 마사지 받고 돈을 누리고 뿌리고 멋있게 해도 천국에서 누리는 누림보다도 뭐 영 뒤떨어지지 못한 환난이고 고난이 되는 거예요. 제발 고난 주기를 밥 굶지 마시고 개무로 가고 좀 이렇게 이 고난 환난을 내가 판정한, 내가 구별한 그런 식으로 여유와 환난을 구별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천사처럼 누리는 그 누림에 비해서 세상에서 어떤 호사를 누려도 그게 전부 다 성도한테는 환난인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그게 고난이고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숟가락에 믿음을 해라는 거예요. 주여, 전 행함을 했습니다. 그게 행함이 믿음이었어라고 성령을 통해서 숟가락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행동만 주시하고 검색하고 관찰했고 그리고 검열했습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인 것을 깨닫고 이것마저도 주께서 사랑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 사랑을 넙죽 우리가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송가 222장 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해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해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